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중에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막막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고 마음만 무겁고 불편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그 답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절과 2절은 도움을 구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즉 시인이 순례자인 것을 알 수 있죠. 순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3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분명한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을 했는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혹은 어떤 답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을 알 수 있어요. 누구와 대화를 한 것일까?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맞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해의 차원이죠. 이 순례자가 혹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고 있다든지 혹은 성전에 가까운 곳에서 제사장과 나눈 대화일 수도 있고 혹은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것이 아닐까. 저 같으면 그렇다는 거죠. 사실 목사는 누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답하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무엇이 맞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대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기를 따라 나오고 개인사를 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크고 작은 산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산들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위치한 곳이 있는데 시온산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성전을 향하여 나가니까 그 시온산을 보면서 스스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시인의 마음이 그 시온산이 눈에 들어오면서부터 감사하고 감격하고 벅차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으로부터 구원이 임한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매우 특별한 공간입니다. 시편 14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했고, 시편 20편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가 그 성전이 위치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담임 목사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공동 예배, 공적 예배에 두 차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초점은 물론 각각 달랐지만, 그리고 설교 중에 많이 인용된 성경이 시편 121편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시편 121편을 기록한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헛된 신들, 가짜 신들과는 달라요. 인간이 고안해낸, 인간이 생각해낸,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신들, 헛된 우상들 다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인데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가슴 벅찬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을까요? 다른 시편에 보면은 시편 96편 4절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장엄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에라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또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시편 98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4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온 마음과 생각으로 소리를 내어 춤추며 내 전 인격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온 땅이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당히 많은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무엇에 다 매몰되죠?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다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해버려요. 뭐 좀 잘 되면 할렐루야 하다가도 안 되면 그냥 놀렐루야 하다가, 원래 놀렐루야라는 말은 없어요. 조크예요. 또 우리 목사님은 놀렐루야라고 하더라. 유튜브 듣는 분들도 조크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다가 실망하고 낙담해요. 뭐 때문에? 내가 만난 그 상황 때문에. 뭐 좀 잘 되면 그냥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나고,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안 하고 또 잊어버려. 그러다가 잠깐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은혜지, 할렐루야. 그런데 또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왜 이럴까? 의심하고 답답해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오는 이 순례자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순례자나 이 시를 쓴 사람, 그 시인의 마음이나 형편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형편과 처지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과연 성도인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인가?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당연해 보인 것 같아도 여러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르막길 올라갈 때만, 승승장구할 때만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내리막길을 간다고 해도,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난다고 해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우왕좌왕해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의 입을 빌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는 우왕좌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제 모세가 죽었더라도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인생길에 혹 지쳐 있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이 나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잘 안 풀리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공식을 떠올리라 그래요. 공식은 뭐예요? 기본이에요. 본질이에요. 그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일이 꼬인다고 느껴졌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일 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게 공식이에요.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따라서 합시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부연하고 있는 말씀이 그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백성에게 뭐가 중요해요?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에요. 왕.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백성에게는 왕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면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왕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군림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와 백성들의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는 거예요. 왕이 불안하면 온 나라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너는 그의 백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다 된 것 아니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중요해요.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뜯어먹는 풀 정도가, 지금 살짝 마셔야 되는 그 물 정도가 귀하고 모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이끌어주는 이가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자가 나의 목자인가가 양에게는 너무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저와 여러분은 그의 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만난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죠. 내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그 유아기에, 소년기에 그 아이들이 경제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고난을 갖지 못한 그 연령대에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부모가 어떤 것을 먹는지, 그리고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지, 부모가 어떤 처신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도 부모들은 조심합니다. 아이를 가진 그 임산부들은 그 전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퉁이에 앉지도 못하게 했어요. 모서리에 앉지 마라. 우대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앉고 평평한 데 앉고 음식도 가려서 먹고 좋은 말도 듣고 안 좋은 말은 듣지도 말고 말도 가려서 하고 만나는 사람도 가리고. 뭐 때문에 그래요? 뱃속에 있는 내 아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태아가 뭘 얼마나 아는지 뭐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나 그들의 견해가 훨씬 더 중요하겠지만 예로부터 우리 엄마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누구 아들 누구 딸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 아버지, 그 아들, 그 엄마를 꼭 닮은 아들, 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나는 우리 부모님의 저런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해요. 세상의 부모도 그렇게 중요한데, 그리고 부모가 권세자면, 부모가 부요한 자면, 부모가 어떤 명예 있는 자면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누구 아들 누구 딸로 살아가게 될 터인데, 하물며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앙하며 따라가는 성도이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복된 마음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은 뜨거운 태양빛 낮에 해도 살을 내는 추위가 오는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잠깐 나를 살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지켜주십니다. 김 목사가 너무 좋아하는 말, 나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능력 있으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순례길에 지쳐있는 순례자가 시온산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형편은 모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당신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속 모른 말 하지 말아라. 나도 힘들다. 내 몫에 태운 십자가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에 우리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